안녕하세요. 김범희 자매입니다. 앞서 언니가 말을 더 잘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또 간증에 앞서서 원래 언니가 본인에게 할당을 해달라고 했던 시간이 10분인데 그 2배 넘는 시간을 써버리는 바람에 제 다음번 순번에 있는 아버지께 미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저도 참 간증 나누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지만 차분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 간증을 나누는 거는 아마 침례식 전에 구원 간증을 나눌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또 남문경과 안동으로 청거 가신 형제님들이 너무 또 훌륭하신 간증을 또 남겨주셨는데 저는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한없이 짧은 1년을 가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게 좀 과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대단하지도 않고 너무 작고 부족한 자매인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괜찮을까? 그 자격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되었지만 그래도 또 어쨌든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태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가운데 이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서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병환 형제님과 모전미 자매님께서 태국 건깬이라는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곳에 약 1년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요. 2주 정도 뒤인 3월 12일에 이제 출국을 해서 돌아오는 티켓은 아직 끊지 않았으나 올해 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을 다음 TCM까지 마치고 12월 말이나 1월 연초에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허락된 이 시간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 간증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기도 가운데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작년 12월에 TCM을 갔다가 태국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둘째로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의 저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태국에서 경험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나누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태국에서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수요 집회 간증 시간에 박민아 형제님께서 역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너무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언니처럼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정말 그것이 나의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거나 그래 본 적이 없었고, 그냥 필리핀이나 또 다른 여러 선교지들에 대한 기도 요청이나 기도 제목들이 보일 때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로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한테 선교는 진짜 믿음에 엄청난 분량과 깊이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선교에 작은 불꽃이 피는 방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작년 12월에 갔었던 TCM,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그 TCM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명목하에 숨겨져 있었던 제 교만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었는데요. TCM을 준비하면서 저희 울산중부 청년들이 찬양 율동 시간을 맡아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자매님이 필요한데 그 태국 모임 현지 상황이 그거를 태국어로 찬양 인도를 할 자매님이 마땅히 계시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가는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또 YCC 어린이 캠프에서 이제 찬양 팀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 상황을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간단한 기본 단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영어를 못해서 제가 태국어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냥 짧은 문장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문장을 그냥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문장의 자체를 계속 들으면서 그림을 외우듯이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외워서 그 찬양 시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언어의 장벽이라는 벽이 이렇게 있긴 했지만 저한테 찬양 인도라는 이 영역은 정말 단 한 번도 뭐 떨린다거나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한다거나 그랬던 적이 사실 정말 저는 없거든요. 이곳에서 주일학교를 할 때나 뭐 어린이 캠프를 할 때나 그냥 그런 찬양 인도가 저에게는 그냥 너무 즐겁고 제가 자신 있는 그런 분야의 섬김이었지 뭔가 내가 멈칫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태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 문장들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거짓말처럼 너무너무 그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언어인지 아무리 그거를 반복을 해도 머릿속에 남질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조금 멍청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외워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첫 번째 찬양 시간 때 그 대본을 손에 들고 올라가서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외우지 못하고 그렇게 쭈뼛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첫 찬양 시간에 음향이 준비가 다 음원 준비가 안 돼서 주님께 찬양 뮤직 큐를 외쳤는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아이들하고는 많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은 있고 뮤직큐는 외쳤고 근데 흐르는 건 정적이고 마이크는 제 손에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저에게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태국 현지에서. 그때 그 정막이 이렇게 흐르는데 막 땀이 삐질삐질 흐르면서 근데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없고 그럴 때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찬양 시간과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 시간에 얼마나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시간을 임했고 그게 또 얼마나 교만한 태도였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내가 보내왔던 그 모든 찬양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국에서 첫 찬양 시간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한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정말 단 1초도 감당할 수 없음을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게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이제 다 같이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만을 정말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또 그 이후로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 찬양 시간부터 그 마지막 찬양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또 축복해 주셨고 제 입을 열어서 태국어 인도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시간 관계상 모든 간증을 다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 찬양 시간 외에도 그 현지에서 여러 경험들과 또 현지에서 살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들도 많이 들으면서 정말 이 선교지라는 정말 이 특수한 환경이 너무너무 매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지 않으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일상에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근데 너무너무 복된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씩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모전미 자매님이랑 제가 장보러 나간다고 차 타고 이제 나가면서 그때 이제 자매님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되고 현지에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새 예배당에서 주일학교와 청년의 사역을 이제 새롭게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보미자매도 여기서 한 1년 정도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근데 모든 청년들에게 많이 하세요. 자매님과 형제님께서. 근데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가 이 청년의 시절에 그리고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직장이나 아니면 또 뭐 가정이나 이렇게 가지 못할 분명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어쩌면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청년의 시절에 나의 이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보는 그런 경험을 내가 살면서 또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곳에서의 1년 너무 보내고 싶다. 사실 처음부터 1년은 아니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태국에서 함께 동력하면 주일학교 청년에 또 내가 너무 잘 어떤 부분에서 섬김에 도움이 될지도 너무너무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어떤 분이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의 믿음이 또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런 나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마음 담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태국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의 불꽃의 방을 하나 품은 채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껏 뜨거워진 이 마음으로 아버지 이 가정에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좀 물질적이든 뭐 기도든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집에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는데 또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좀 염려나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캠프들 원래 경험하면 갔다 오면 뜨겁잖아요. 항상 누구나.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럼 기도를 해봐라.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울산 중부교회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섬김의 영역들도 있으니까 또 차분하게 기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게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대학원에 가려면 7월 달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학원에 등록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차분하게 2월까지는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는 1월 중순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내가 태국을 가든 학원 등록을 하든 공부를 시작을 하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또 확실하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그 리브가에게 이제 우리 종의 그 주인의 아들의 그 부인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리브가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좋은데 이 아이가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늙은 종이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리브가는 그 말에 순종하는 그 말씀들을 보는데 내가 진짜 지금 가야 되겠다. 이 뜨거워졌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 마음이 채 식기 전에
가야 되겠다. 사실 후회를 해도 안 가서 한국에서 하는 후회보다 현지에서 정말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면서 하는 후회가 낫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정말 그 학원 그 강의를 등록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에 거짓말처럼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안병환 형제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를 주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냐 하시면서, 정말 이 현지에서 자매들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고 섬김의 영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부모님도 함께 들으셨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께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참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그 태국행을 빠르게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저는 올해 제가 CTI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대학원에 가서 제 전공이 법학이라서 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그런 지식들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저는 올해 CTI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작년 연초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연말이 되고 이제 CTI 입학 막 뒤에 팜플렛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1년 새에. 그래서 내가 CTI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갈 수 있는 환경도 되는데 왜 안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 울산 중부교회라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참 편안한 이 섬김의 환경이 너무 그게 제 욕심으로 안 놓아지더라고요. CTI를 가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교는 어떻게? 그럼 나 YCC 찬양팀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러면 나 조금 그런데. 그리고 또 청년회도 뭐 불경 청년 캠프도 하고 이럴 건데 그것도 내가 내려놔야 돼? 그러면 CTI 하나로 내가 잃게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 죄송한데 그 예전에 제 기도를 조금 잊어주세요. 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의 욕심인 건지를 돌아봤을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그런 여러 경험들을 하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내가 이 편안한 그리고 안락한 이런 울산에서의 이런 환경들에 대한 내 욕심이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가 많이 됐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막 어렵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사실 감사하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경험도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삶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 있어서도 더 깊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갈 때 제가 경험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그 태국 사람들이 또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호의적이라서 그 학교들을 또 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도 자매님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학교들에서도 너무 좋은데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한국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매님이 이런 부분도 자매들이 오면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빠르게 딸 수 있는 뭐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 뭐 이런 걸 준비해서 가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던 게, 제가 전공은 법학인데 제가 3학년 때 전과를 해서 법학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국어 국문학과를 다녔었는데 사실 그 다닌 2년이 저는 조금 아까웠어요. 남들보다 졸업도 늦어졌고
국어 국문이 그 시간이 굳이 나에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한국어 가르쳐주는 그거를 들으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던 시절에 밥 먹듯이 들었던 전공의 내용들이 그대로 써먹혀지더라고요. 이 한국어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는 그 모든 게 우연도 없고 헛된 것도 없구나. 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사실 그런 태국에서 하는 그런 경험들도 참 내 믿음의 깊이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다. 그 무엇도 헛되게 보내는 시간들이 없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위에 그냥 세상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지인들한테 나 올해 태국 가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개 한 17명의 반응은 너 좀 다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거를 그렇게 간다고? 그게 뭐 스펙이 돼? 뭐 그걸 통해서 뭔가 취직이나 취업 준비나 이런 거 괜찮은 거야? 네 나이대에 그거 괜찮아? 라는 걱정과 염려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이 발걸음도 정말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제가 가서 이곳에 태국에 온 걸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저의 바닥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작년에 10월 달에 있는 성도 집회도 그렇고 또 올해 이호기 형제님이 그 극동방송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제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또 복되고 귀한 삶은 없다고 확신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 두려움보다 크니까 저는 두려워 말고 전진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태국 현지를 위해서 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자매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기쁨과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을 TCM 정말 좋고 복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비록 금방 지나가는 1년이지만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